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목요일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손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이치 고다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가장 큰 계명 논쟁에 이어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앞의 논쟁들은 모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질문을 한 데 비해서 오늘 논쟁은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얘기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그 논리가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신분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는 신적 존재임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주고 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 기사 보도 후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에서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이 이르기 전까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었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의 왕국, 그 왕국을 건설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왕은 일시적인 세상의 복이나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보다도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를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된 축복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함과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가장 좋았던 시기, 잘 나가던 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돈이 많았을 때,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고 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지, 그 그리웠던 시절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구나,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 이들은 가장 충만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곳 성전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가 아닌 거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구세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친 예수님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죠. 때로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유니폼이라든지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그들의 옷차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거나 또 특정한 직업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긴 세마포로 된 통옷을 입고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옷에는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부착하고 일반인들과는 구별하게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은 옷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은 옷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지 행동으로는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입어야 할 옷이 무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런 옷이나 도구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았지만 옷은 경건하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더 크게 경구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띠를 크게 해서 두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입어야 할 옷은 이 마음의 옷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의 옷, 친절과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성품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직분이죠. 그래서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교회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긍휼의 옷, 오래 참음과 그런 사랑의 옷을 여러분은 입고 계신지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의 옷, 친절과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 매일 자신의 교만과 부덕함에 대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겸손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1절에서 우리 44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1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이란 많은 부자들과 또 과부 한 사람으로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적은 돈을 넣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해서 이 넣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이 던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두가 보란 듯이 돈을 헌금함에 이렇게 던져넣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넣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던져서 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렙돈 동전 2개,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1고드란트, 이것은 지금 헌금 가치로 환산하면 500원도 안 되는 돈인 것이죠. 이렇게 적은 돈을 드리는 과부는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2절에 넣다라는 같은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부자들과는 다르게 한순간의 동작으로 이렇게 헌금함에 싹 넣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산수가 안 되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평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은 신앙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과부의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 생활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이 넓은 의미로는 생명, 그 생명의 기간이나 이 과정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물이나 부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생활비 전부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이 생활비 전부가 이 여인의 생명을 기간하는, 생명을 보유하는 그 기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생명에 필요한 비용, 그것을 넣은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이 보잘것없는 헌금을 관심 있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소유 중 일부만 드렸고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부의 신앙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그날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가진 게 전부 없었어요. 주머니에 200원이 있었습니다. 20엔이었죠. 주일에 헌금하는데 2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게 200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돈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3년 신학생활 동안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걸 다 드렸을 때 다시 이 빈손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이 헌금은 단순히 적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헌금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먹을 식량이나 물을 사 마실 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 과부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헌금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더라도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말라기서 3장의 11조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걸 시험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지 아닌지
그 경제적인 것, 너희들의 삶을, 생명을 내가 준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주었을 때 너희들의 고가는 내가 채우나 안 채우나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못 믿겠으면 시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주님으로부터 유지되고 보호받고 또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우리들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부르짖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또한 그 섬김의 행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내가 멋을 부리고 또 섬기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남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걷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를 하고, 걷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교제 안에서도 정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정말 산저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께 자신의 일부분을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부에서는 먼저 순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그 순 모임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자신의 일부 생활에 비어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을 기쁨으로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부흥하고 영이 깨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하나 성도 임신성 당뇨씨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화와 산모는 건강할지어다. 고산 중인 성도님 부서진 허리뼈는 치유될 지어다. 김인영 성도님 머리에 막힌 혈류는 뚫릴지어다. 신진희 성도님 섬유 근육통은 치유될지어다. 윤난희 성도님 편편상피함은 치유될지어다. 주미의 성도님 골다공증 금관 허리뼈는 치유될지어다. 노우치요시로 성도님 치매 증상은 치유될지어다. 장윤선 성도님 양쪽 발의 발열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고다이라 노리로 장로님 무릎 관절증 수술 회복과 자골 신경통증은 치유될지어다. 스위키우키군 급성 내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치유될지어다. 시아라 코이치 성도님 소맥고 영임 집사님 안구돌출 갑상선증은 치유될지어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현경 성도님의 어머님 유방암 수술 후에 몸은 회복될지어다. 박행심 성도님의 손잡은 아토피는 치유될지어다. 전승구 미사님의 어머님 간암은 치유될지어다. 야노마리코 성도님의 어머님 경추충성 척수증은 치유될지어다. 김순 성도님의 어머님 잇몸 3차 신경통증은 치유될지어다. 사또 히데아키 성도님의 어머님 자궁은 수술 후 몸은 회복되고 영혼은 구원받을지어다. 김진아 성도님의 남편분 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바우골 집사님의 어머님 소화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박명 성도님의 아버님 폐섬유증은 치유될지어다. 홍명 성도님의 어머님 암수술 후 몸은 회복될지어다. 장미영 성도님의 아버님 뇌경색은 치유될지어다. 김건수 성도님의 아버님 척추암 치료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이키 모토고 집사님의 어머님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이상의 분들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통받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나아지길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그 마음속에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구원받는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사와 그리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생명의 구주로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외우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일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